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고 제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취를 기억하였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신앙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제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제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천상천하 어디에 할 것 없이 찬양 받을 만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닌데, 그 중에서 유명한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분들이 가끔 성도들이 찬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예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찬양받을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사일지라도 찬양의 대상은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그 위치에 다른 그 무언가 서서는 안 된다. 오로지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잘 살아도 권력을 가져도 그 순간에 끝나는 것. 뭐 길어봤자 40년. 그게 인생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아무리 오래 권력을 누린데도 40년. 그럼 끝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40년만 위대하고 40년만 찬양하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요.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의 대가로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고 나서 또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죄에서 해방되고 심판을 모면하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나를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지옥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므로 자랑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 목전에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구원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알리셨어요. 또한 모르는 자에게 우리는 그것을 또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96편 2절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면 그 이름을 송축하면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만민 중에 선포되어야 될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했나 했더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1절의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어 된다라고 하는 그 중에서 나라는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구원 안 해주면 뭐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구원해 주셨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도 우리 하나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3절에 저가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셨더라면 우리를 구원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감당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받아요. 이 땅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들도 아니에요. 부모가 늙고 나면 자기들한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자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손 아래에 있을 적에 자식이지 그 외에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 같은 거 아무 쓸모없는 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그건 우리는 말로 형용 못합니다. 평생 죽도록 찬양해도 다 찬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 찬양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하나님과 화목시킨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될 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 그 사랑.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과 함께 잘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보내는데 너만 혼자 도망쳐 나오면 되냐? 내 동족들도 다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보낸 거예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합을 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보다 하고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한 대로로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낙담합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가지고 건넜고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또 불평이 생깁니다. 먹을 것 때문에. 급히 애굽으로 나오다 보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만 먹고 나니 고기 먹고 싶어. 또 불평이 나옵니다. 고기를 먹었더니 이제는 물 먹고 싶어. 또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만족하기 위해서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바위를 깨서 샘물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의 40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훈련하는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의 40년을 살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어야 될 그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는 어느 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불평했던 그 불평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지 않고 있느냐. 왜 이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자꾸 그 사랑을 잊어먹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를 못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어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내 몸에 조그만 불편한 일이 있어도 불평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에 맞춰져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들처럼 불평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불평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도 사랑할 줄 모르면 죽는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린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이 땅에 극상 살아봤자 7, 80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9절의 말씀 보면 저가 땅을 판단하시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임하신다. 뭐 하려 임하는 거예요? 심판하려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 처소를 다 마련하게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약속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오시겠대도 이제는 너무 살기 좋아서 주여 제발 오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네요. 너무 즐겁네요. 아이고 예수님 안 와도 돼요. 이 땅이 천국이네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고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미혹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이 이젠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성탄만 관심이 있어. 성탄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 뭡니까? 저가 땅을 판단하시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사랑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 날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 곧이에요. 카나다에 가게 되면 세계 종말을 가르치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 종말이 그 시계가 지금 5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계도 세계 종말을 5분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돌아가서. 지금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이 곧이에요.
이스라엘 독립에서 근 69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인정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그 흐르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이 서서히 진행될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왔습니다.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 심판주로 오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랑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로서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모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숙제입니다.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신랑의 재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98편을 통해 가지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심판을 베푸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